사도행전 15장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첫 번째로 예루살렘 회의가 일어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이 회의가 일어나게 된 이유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정말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기쁨으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할례에 대한 얘기고 율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또 그 사람들하고 서로 이 분쟁이 붙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다, 괜찮다. 이들은 율법대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 문제로 서로 옥신각신 다투게 됐어요. 많은 변론이 생겼지만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어요.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이 얘기를 물어보고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래서 갔더니 정말 거기 그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이들이 행한 일들을 듣고 전에는 사울 때문에 막 그냥 걱정했는데 그게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이 그렇게 나가서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듣고 와서 그들은 기쁘게 환영을 했어요. 만나서 이 문제를 놓고 서로 이야기할 때 바리새파 사람이 언제나 바리새파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계속 변론들이 일어났어요. 많은 변론이 있었으니까 맨날 며칠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 다툰 얘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자, 이방인들도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여서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도 갔고 거기 가서 성령이 임하는 걸 봤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뭐 할례를 받았거나 모세의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봤다라고 하는 지나간 날의 얘기를 쫙 했겠죠. 그러면서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어째서 우리 조상들도 제대로 매지도 못한 이 무거운 멍에를 그들에게까지도 멍에를 매서 하라고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우리도 치지 못했던 그 멍에를 그들에게 치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없는 거죠. 뭐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들이 뭐 지금 뭐 율법을 지킨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을 우리가 받은 성령이나 그들이 받은 성령이 똑같고 그들도 예언하고 방언하고 우리도 그렇고 뭐 똑같은데 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셨는데 왜 그들에게 다시 그런 짐을 져주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일어나서 어머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막 그냥 많은 이방인 중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뭐 역사가 나타나고 막 그냥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냈던 얘기를 다 하니까 우리들이 뭐 어떻게 그들 앞에 뭐라 할 말이 없잖아요. 그때 야고보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 야고보가 먼저 제자 야고보는 죽었고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 감독으로 있었던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얘기하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말한 것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선지자들이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니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만 얘기하자. 뭐냐? 우상의 더러운 거, 우상의 더러운 재물, 그 다음에 음행, 그리고 피, 목매어 죽임과 피를 멀리하라. 요것만 주의시키자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1차 결의가 바로 우상의 재물을,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거, 음행 이런 것들은 피하도록 하라. 이것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데 있었으니까요. 각처의 우상이 많았고 그 우상의 재물들이 시중에 나가 팔렸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음행, 여러 축첩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이러한 것들, 또 피의 생명이 있으니까 피, 이것은 멀리하도록 하라. 이것만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가르쳐 주자 해서 이 편지를 써가지고 거기에 대표자로 유다와 실라를,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그다음 실라를 그들에게 편지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안디옥과 수리아와 빌리기에는 여러 이방인 교회들에게 보내도록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가는 곳마다 전파되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환영하고 즐거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고 많은 사람들의 복음은 전파되어지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결의했던 이 결의가 구약에 있는 그런 수없이 많은 율법들과 그리고 많은 형식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는 이런 수없이 많은 탈무드의 얘기들이 유대인들에게는 뭐 그게 어렸을 때부터 배웠으니까. 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뭐 부정하고 정하고 뭐 할 것 없이 뭐 막 먹고 했던 그런 들을 다 한꺼번에 고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회개가 이방인들에게 굉장히 자유롭게 해주었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방인의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파되어지고 증거될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지금까지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죠. 바울과 바나바가 나가서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죠. 이런 것을 볼 때 그러한 율법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새로운 관계가 이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 이것은 멀리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복음이 전파됐어요.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에게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예요? 첩을 많이 든 사람들, 그 다음에 술을 담배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 때문에 신앙에 참 바르게 증거될 수가 없으니까 선교사들이 결의하기를 술 담배 하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술 담배를 끊게 했어요. 축첩을 하지 않도록 해라. 첩제도를 제거했어요. 이것을 제거할 때에 하나님의 우리나라가 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술, 담배 많이 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이걸 끊고, 그 다음에 돈 있는 사람은 첩들을 많이 이렇게 거느리고 종들을 많이 거느리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없어져서 사회 제도가 개선되어지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가는 그런 모습을 봐요. 또 뿐만 아니라 귀족이 있고 쌍놈이 있고 이런 그 사회적인 계급과 차별화,
이거를 갖다 제거하면서 같이 이렇게 귀족이나 평민이나 상민이나 할 것 없이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교회가 앞장섰고 그러한 일을 선교사들이 잘 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 진주에도 이 백정들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쪼개진 일이 우리 교회 진주에도 있어요. 또한 이것 때문에 형평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되는데 그런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다 결합돼 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시대에 따라 그 지역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패턴들, 아주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취하고 새로운 사회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들이 행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우리 사회를 정화시켰고 정돈을 하도록 만들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처음 결의들이 이방인들 사회 속에 만연되어졌던 이런 부분들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게 만들어서 그들의 사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게 만들었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저 이건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거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렇게 추락이 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야죠. 그것이 죄가 아니 된다 할지라도 그래요. 악한 습관, 나쁜 모습들, 나쁜 습관들, 우리들의 행하는 일들 그런 것들이 정말 이방인들이 볼 때 과연 우리를 어떻게 보겠냐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하나의 나의 행동이 작은 나의 말 한마디가 이방인들이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흠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예수 믿는 게 저래 이렇게는 안 되겠죠. 그래서 율법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마음을 읽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포용하고 같이 걸어가는 거.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정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이 보여지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다른 사람들이 내가 고기를 먹는 걸 보고 그 사람들이 시험을 당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 안 먹겠다. 예. 고기 먹는 게 무슨 죄예요?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든다면 나는 고기 안 먹을 거야. 이렇게까지 말을 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될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이죠. 자, 30절 이하에 36절 이하에 보면 좀 안타까운 문제들이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교의 추추요 아주 중심이 됐는데 처음에 이들이 1차 전도 여행에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가면서 거기 다니다가 정말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내버렸던 바울이 일어나는 이런 일도 있었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 고통의 시간들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가서 전했던 사람들 또 가서 보고 싶고 그들이 정말 신앙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 뭐 이때 무슨 교회가 세워졌고 뭐 집회 장소가 제대로 있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여기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다시 한번 찾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권고하고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전도했던 지역을 방문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때 바나바가 마가 요한도 데려가자 그랬더니 바울이 아니 요한이 지난번에 갔다가 어렵다고 돌아갔잖아. 근데 어떻게 또 데리고 가? 나 안 돼.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어요. 그러니까 난 못 데려가겠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고 바나바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그랬고 이렇게 해서 그냥 서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바울은 실라를 택했고 바나바는 요한을 택해가지고 각각 다른 길로 가게 됐다.
이런 의견의 충돌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뭐 간단한 충돌들이야 서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의견이 다르면 어쩔 수 없이 나눠서 갈 수밖에 없지만 이게 심화가 돼가지고 분쟁이 되고 쪼개지면 안 되잖아요. 쪼개지는 건 안 돼요. 우리들의 의견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의견을 우리가 하나씩 조율하면서 같이 움직이는 게 최고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 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니까 정 의견이 안 맞아서 그렇다고 하면 서로 나누어서 더 좋게 이렇게, 그렇다고 어떤 뭐 흠이 있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그러면 우리 각각 맡겨진 일을 담당하자, 이렇게 맡겨진 일을 담당해 가지고 서로 충돌이 안 나도록 잘 조율을 할 수 있다면 이게 좋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하더라고. 그렇게 못하고 어떻게 쪼개버려, 갈라져, 분쟁해, 이러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은 또 널리 전파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나바의 마음을 참 볼 수 있어요. 바나바는 참 온유한 사람, 그래서 사람이 배척이던 사울을 끌어다가 사울을 갖다가 이름 있는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졌거든요. 이 마가 요한이 이 어린 나이에 어렵다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던 그를 또 품어주고 있는 바나바의 마음은 참 너그러운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바울은 좀 대쪽 같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아주 그 대쪽 같은 성격은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한번 배반했으면 뭐 그냥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이 또 다툰 적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그 아주 철저한 그 칼날 같고 한 것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이건 너무 지나치는 것도 또 문제는 있다고 봐요. 네, 그런데 이 바나바는요, 인격이 너무 좋아요. 마음이 풍성해서 다 감싸주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앞에 닥쳐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걸 갖다가 그냥 배척하고 그냥 대적하고 싸우기보다는 내가 한 걸음 양보해서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할 때에 그 사람이 곧 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마가를 품었기 때문에 마가는 나중에 더 일을 하다가 마가복음을 쓰는, 기록하는 귀한 일꾼이 되잖아요. 이게 정말 대단한 일꾼을 바나바는 볼 수 있었어요. 사울을 볼 때에 그는 큰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끌어들여서 안디옥에서 그를 키워가지고 큰 일꾼 만들었고, 마가를 데려다가 그렇게 실망하고 있는 마가를 다시 세워서 또 큰 일꾼 만들어 놓고, 위대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도 바나바가 더 멋있어요. 우리는 대척 같은 인생보다는 품을 수 있는 이 부드러운 마음, 이것이 더 아름답지 않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결의한 모든 것들을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품으시기에 이방인들을 다 품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은 온 땅을 사랑하고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가 또한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나바처럼 우리가 마음을 넓게 하고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대적하기보다는 품을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키우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이 갖춰져 있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결된 모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모든 흉악의 결박들이 저들을 얽어매서 고통 가운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드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저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이웃들과 우리 동료들 하나하나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모든 흉악한 결박을 풀어버리고 자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하나마다 붙드시고 그들이 생각하고 계획한 일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이 있는 자리가 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진 사랑하는 주의 종들 선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모든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쓰러지는 영혼 아버지 선교사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병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보혈로 다 덮으시고 정하게 하시고 모든 오염됐던 것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있는 땅을 복된 땅 아름다운 땅 주의 나라의 땅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므로 이 땅에 주의 복음의 역사가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큰 역사를 일으키는 이 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